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이 17장에서부터 20장 전반부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들이 반대로 소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또 다른 동맹자들, 바다로부터 그리고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사탄이 심판을 당하게 됨으로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그 완성의 결과로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등장이 소개가 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6장 후반부, 16장 12절에서부터 20절에 등장하는 내용 보면,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나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쭉 순서들을 보게 되면, 사탄 혹은 용이 심판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의 동맹자였던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내용들로 심판의 대상이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부터 20장 초반에서는 순서가 반대로 또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적자들을 하나씩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7장에서부터 18장 24절까지 쭉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내용들은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1절부터 6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이 바벨론의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집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등장했습니다. 17장 1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겠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많은 물이 뭘 상징하느냐?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가서 보면 친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떠한 자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18절에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등장하는 이 여자와 다른 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이 끝나면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등장으로 묘사되는 내용, 어린 양의 아내로 등장하는 신부, 이 신부와도 전혀 다른 그런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 음녀가 어떤 일을 하느냐 묘사해 주는데,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6절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되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또 이 음녀가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좀 더 묘사해 주는데,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 이렇게 3절에 묘사가 됩니다.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7 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는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짐승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앞부분에서 읽었던 13장에 등장하는 그 짐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국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을 타면서 거기에 타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계속 음행하도록 세상의 왕들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음행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차림새가 어떠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유혹하는 것을 보여주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금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들어볼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주 매혹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마에는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5절 말씀에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녀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역사로 우리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모든 역사의 보편적인 역사다 말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의 가운데서 이미 등장했던 그런 나라의 모습이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고 하면서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탑을 높게 건축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려보시면서 결국 그들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그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전 세계 인구들이 쭉 통하는 사람들끼리 또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게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 애굽 나라, 또 아수르 나라, 또 신바벨론이 나중에 또 등장하고, 또 그 이후에는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고 있는 데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런 큰 제국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나라들이 계속 주의 백성들을 또 박해하고 또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늘 있어 왔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이러한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화려함과 영광과 찬란함과 매혹적인 것들을 가지고 또 힘과 권력을 등에 업고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바벨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짐승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는 7절 이하 8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 짐승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차 무정행으로 올라와서 최종적인 결말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 말은 장래에도 계실 분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짐승은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또다시 등장하지만 멸망으로 끝날 것이나,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실 분으로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누구든지 이 짐승을 보고 놀라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묘사해 줬어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7머리 소개해 주기를 5은 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했던 나라들, 우리가 애굽 나라, 또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세력으로 당시 존재하고 있었죠. 다른 하나는 잠시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도 국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이라든지 또 북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런 독재 권력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고,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산국가들,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었지만 공산국가들 같은 경우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죠. 이것이 후대에 또 어떠한 형태로 해서 나타날지 몰라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는 디지털 정부가 만들어지고 디지털 세계 정부가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피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들이 다 통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이라든지 오늘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정보와 모든 삶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 앞에 많은 실력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큰 세력으로 만들어지면 엄청난 박해를 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이 짐승의 정체, 여자의 정체가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 14절에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울 것이지만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 되신 어린 양께서 이기실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가 이기는가?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역시 이 어린 양이 이기신 것처럼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성도를 말하죠. 교회를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언제까지 하시느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그들을 정화하고 그들을 더 단단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결코 그것들이 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시편에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세의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게 된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13년이 지나고 그가 30세가 됐을 때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죠. 시편에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찾고 애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정한 시간 동안 연단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마침내는 그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자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러한 승리를 맛보고 승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내일 있게 될 모든 역사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는 역사임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저희가 장래에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도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저희도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